오늘 그 이기는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19 발생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면세업계의 매출이 연간 총 24조 8천억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세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면세업계가 호황을 누렸던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을 우리가 듀티프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듀티라는 말이 세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의무라는 뜻도 있고 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면세점에서는 그 당연한 도리를 면제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도리를 이 면세점처럼 듀티프리로 면제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 면세점과 다른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도리에는 그 도리를 면제해 주는 듀티프리가 잘 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도 믿는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리를 면제해 주는 듀티프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믿는 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터키에는 3대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만난다는 이스탄불, 작년에 큰 7.0의 지진이 났던 이즈미르, 이렇게 세 군데가 3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옛날 이름이 스미르나인데요, 이 스미르나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머나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스름이나 서머나에 있었던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가봐도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한 개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서머나라는 교회가 여러 곳 있을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받았던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과연 어떤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서머나의 현대 지명인 이즈미르는 이 터키의 3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은 2000년 전의 서머나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에서 사용하는 화폐에는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 제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서머나는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기가 살고 싶다라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만 봐도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몰약은 성경에 보면은 약재로도 사용되지만 특별히 향수, 향유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서머나는 그 이름의 뜻처럼 향수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향수는 예나 지금이나 싼 물건이 아니라 비싼 물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몰약으로 만든 향유가 얼마였을까 자료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드 향유의 가격을 보고 거꾸로 몰약 향유의 가격을 짐작해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드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당시의 향유는 엄청 비싼 물건이었고 몰약으로 만든 향유도 마찬가지로 엄청 비싼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비싼 물건, 향유가 유명했던 서머나는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부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이 넘쳐나는 부의 도시인 서머나에 살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역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는 아름답고 돈이 넘치는 부의 도시로 풍요로웠지만은 그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에 궁핍하다는 것을 보고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옛날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가난을 뜻하는 궁핍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헬라어로 페네스라고 부르는 가난이 있는데요, 이 페네스라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할 때에 페네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되는 가난을 성경에서는 페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오고요. 또 역시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부르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 가난은 성경에 총 신약 성경에만 34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난한 사람을 우리말 성경에서 거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가난함이라는 것, 특별히 푸토코스라는 가난함은 너무너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의 가난, 찢어질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몸을 수그려야 되는 그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궁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푸토코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부가 넘쳐나고 풍요로운 도시에 사는 이 성도들은 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들이 내세운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가 내세웠던 한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를 위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정부는 리벨루스라고 부르는 증명서를 주었는데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은 교회를 다니든 뭐를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러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 서머나 사람이라면 황제를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냐 하면서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요주의 인물이라는 낙인이 쾅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됐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다 보니 궁핍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황제에게 향을 한번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숭배하는 것이 뭐 매주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융통성이 왜 이렇게 없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도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질지라도 궁핍해질지라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가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물질은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면서 추구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많음과 행복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이 풍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 풍부해서 문제가 생기는 인생을 본 적도 있고, 물질이 넘쳐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넘쳐서 오히려 곤란을 겪는 가정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에 단 10%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졌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는 물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부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는 도리를 저버리기만 하면 지금 찾아온 가난을 벗어날 길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가난한 삶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궁핍하지만, 너희는 너무너무 구걸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믿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당연히 물질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우리의 부자의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갑부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재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굳게 잡으면서 오히려 가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가난이라고는 1도 모른 채 살았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여러 성도님들께서 겪으셨던 그 애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도 이 나름 이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내와 캠퍼스 커플이어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저희는 매일 학교 식당에 가면은 이 밥을 1인분만 시켜서 둘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정말 다정하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인분 시키기에 돈이 모자라서 1인분만 시킨 겁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의 식당 밥값이 1,500원이었는데요. 여러분, 둘이 먹어도 3,000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3,000원 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언제나 1인분의 밥을 시키고 나눠 먹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날씬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식구들 데리고 남의 나라 가서 살게 되었는데, 딱 정착하고 2달이 지나니까 학비 내고 정착비용 내고 하니까 어느 날 제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야, 딱 지금부터 6개월만 보내면 내가 가져온 유학 자금이 동나겠다, 내가 잔고가 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학교에 가고요, 학교 공부가 마치면은 월수금은 이쪽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화목은 저쪽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죠. 저녁 먹으면은 밤에 다시 학교 가서 새벽 2시까지 학교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새벽에 다시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일을 하면 부자는 못 돼도 좀 먹고 살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때로는 이 1,000원짜리 햄버거로 점심을 때울 때도 참 많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이 비스켓 하나 먹으면서 점심을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다닌 학교는요, 이 잔디밭에다가 이 컵케이크라던가 음료수를 잔뜩 이렇게 진열해 놓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집어 먹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김없이 찾아가 가지고 꼭 컵케이크와 음료수 하나씩 챙겼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상한지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이 마음에 어디 뭐 공짜로 주는 데 없나 이런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공짜가 좋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집도 그랬는데 집에 이제 살림살이나 가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은 남의 집에서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 얻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살던 곳 옆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가서 쓰레기통에서 쓸만한 거 주워오거나 그렇게 사용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은 그때 남의 집에서 온 가구가 한두 개쯤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2주치 아르바이트 비용을 봉투에 넣어서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한 15만 원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봉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이 원장님이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날 좀 이쁘게 봐서 돈을 좀 더 넣어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워낙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죠. 또 믿는 사람이 또 목사가 돈에 정직해야 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이 봉투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고 원래 금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쯤 있다가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부목사로 뽑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곳 원장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아는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낸 걸 보고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이곳 저곳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막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는 좋은 분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그 돈 봉투를 꿀꺽하지 않고 내뱉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부목사로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덕분에 한국에 나오면서 안산 동산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 이 대길교회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돈 봉투를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믿는 도리를 그때 굳게 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러분을 지금 못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그 신년 온특세 때 살펴보았던 팔복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난했지만 믿는 도리를 지키며 이기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실상 부유한 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가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해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또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황제 숭배 거부가 단지 그들을 가난하게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가난과 함께 고난도 찾아오게 되었죠. 다시 한번 이 9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뜰리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막 짓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인데 우선은 이 서머나에 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에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곱게 보지 않았겠죠. 그 유대인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고소와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정말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이 곤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교회 성도들은 압박도 받고 투옥도 당하고 때로는 화형과 사나운 짐승의 위험에도 처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끝을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안개가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났고, 내가 언제 고발을 당할까? 내가 언제 체포당할까? 내가 언제 죽을까? 매일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면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폴리캅이 86세 때 고발을 당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를 강요당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유명하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말한 후에 폴리캅은 결국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냥 이건 내가 말로만 하는 것뿐이야, 내 진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회유하는 대로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폴리캅은 자신의 믿는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도리를 굳게 잡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이 폴리캅 외에도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환난을 받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아 유리하다가 굶어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하기도 하지요. 나는 세상에 속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터인데, 그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바보처럼 보이는 인생의 종말을 맞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 속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마 근래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이 시국에 뭐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돼? 또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겠냐? 야, 믿는 도리 그냥 적당히 하자. 우리도 믿는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절대 핍박하거나 고난 가운데 매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편안한 인생에 갑자기 벼락이 치듯 파도도 오고 폭우도 막 쏟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정말로 천지가 아득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만나서 깊은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뼈에 저리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황량한 소용돌이가 우리 마음에 몰아치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일도 당하고 또 어려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주세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황제 숭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을 내가 잘 안다. 다른 사람들은 진수성찬의 밥을 먹는데 너희가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유대인의 고소고발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로마인의 압제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개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 가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믿는 도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힘도 주셨을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용기와 힘을 붙잡고 가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고,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 가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스기하라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공간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공간 앞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모여와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유태인들은 이 스기하라 대사에게 일본 비자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일본 비자를 받으면 이 독일과 유럽을 탈출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신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독일군과 독일 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자는 그 유태인들에게 생명줄과 똑같았습니다. 이 스기하라 대사는 일본 동경으로 이 유태인들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전보로 3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경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절 응답이 3번 왔죠. 이 스기하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유태인들을 내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외교관으로 보장된 나의 미래를 포기할 것이냐. 결국 이 스기하라가 자기의 앞날을 포기하고 그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총 28일 동안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직접 비자를 만드는 일에 열중했고, 그 덕분에 6,000명의 유태인들이 그 비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상대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스기하라는 일본 대사의 자리에서 해임됐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평생을 일본에서 전구 파는 인생으로 소박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에 어떤 기자가 그의 아들을 만나서 외교관으로 출세의 길을 버린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후 비록 전구를 파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아버지는 옳은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스기하라라는 사람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가 있고 혼자서는 넘기 힘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힘과 격려가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힘든 세상에 고아와 같이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응원은 우리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가 더욱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고난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어떤 역경도, 어떤 가난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오늘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내 손잡아서 일으켜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그 손잡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응원의 힘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분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